감사하신 주님, 이 밤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자유와 보호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로 5절의 말씀 그리고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로 5절의 말씀을 먼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편 46편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요동치 아니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튀르키예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무려 430km의 땅이 거죽이 찢어져서 약 7.3m가 그대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창현이와 묵현이가 그대로 7.3m가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이죠. 근데 그 길이가 430km니까 서울 부산이 390km입니다. 그러니 부산부터 휴전선이 있는 데까지 전체가 그렇게 움직이면서 찢겨지니까 만 채의 집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폭삭 주저앉고 5만 채의 주택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4만여 명이 벌써 죽었고 10만여 명은 아직도 건물더미 밑에 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상상을 초월한 재난. 이게 인생 지진이죠. 한번 저기다 인생 지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의 지진에도 요동치 아니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인생 지진에도 요동치 아니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46편은 그 시인이 경험을 했어요. 인생 지진을 경험했죠. 그게 전쟁일 수도 있고 정말 이런 진짜 지진일 수도 있고 자연재해일 수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는 전쟁의 그 배경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인생의 지진이 확 닥쳤을 때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내가 진정 인생의 지진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인가? 오늘 그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고, 만약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그 믿음을 가져야 할 텐데 어떤 식으로 인생의 지진에 대응할 것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인생의 지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도대체 그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먼저 시인이 만난 인생의 지지의 모습이 잘 나와 있죠? 우리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자, 땅이 변했다는 것은 땅이 꺼져버렸다는 거죠. 함몰되었다. 여기 있던 땅이 한 30m, 40m 아파트 5층, 6층 높이 이상으로 확 사라져버렸다. 그러면은 그 위에 세워졌던 모든 건물이라든지 무슨 시설이라든지 우리 인간이 건축해 놓은 모든 것들은 한 거의 50m 밑으로 추락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자, 그런 현상이 시인이 지금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졌다. 큰 산이, 천마산 같은 큰 산이 흔들리더니 전체가 바다로 우르르 하더니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다에서는 파도가 일어나는데 그 파도가 어땠습니까?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놀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쓰나미 우리 기억하죠? 일본의 쓰나미 우리가 그때 봤는데 정말로 무섭더라고요. 정말 이건 도대체 이런 현상이 있는가 할 정도로 정말 무섭게 바닷물이 솟구쳐 뛰놀면서 쓰나미가 육지 위로 올라오는데 무시무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 일을 시인이 경험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바닷물이 넘쳐 산이 흔들리면서 산이 흔들흔들거리면서 성난파도가 산을 흔들리면서 여러 나라들이 떠들면서 그리고 흔들렸다.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8절에는 땅이 황무지가 되어버렸다. 한번 딱 지진이 쳐버리니까 터키 동남부 지역이 황무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것을 실제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런 인생의 지진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꼭 생각을 해보도록 주께서 오늘 인도하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인생의 지진의 특징이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할까요? 인생의 지진은 예고가 없습니다. 예고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준비하라. 인생의 지진이 간다. 그럼 준비하죠. 떼어 준비하죠. 이런 준비도 하고 저런 준비도 하고 아무튼 준비할 터인데 아무 예고가 없이 들이닥친 거죠. 튀르키예는 새벽 4시 17분에 일어났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시 17분이 어떤 시간이죠? 누가 깨어 있겠습니까?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새벽 기도하시는 성도들도 4시 17분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시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4시 17분이라는 시간에 새벽 그러니까 2월 6일 날 오전 새벽 4시 17분 월요일 날입니다. 월요일 날 4시 17분에 다 모든 국민들이 다 자고 있는 수백만이 거기 그 근방이 2,300만 한 2,500만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수천만이 다 자고 있을 때 아무 예고 없이 흔들리더니 건물이 위부터 아래까지 다 주저앉아 버렸으니 이 일이 어떻게 예고가 되겠어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 혹시 지진이 닥친다면 우리는 절대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알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알지 못할 때에 지진은 닥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성도들도 다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지진이 닥쳤으니 오늘 이 시인이 노래하기를 지금 이렇게 이 인생의 지진이 닥쳤는데 아무도 이걸 이렇게 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현실이잖아요. 어떻게든 이겨내야 되지 않습니까? 미리 예고하시면 좋겠는데 예고 없이 들이 닥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또 인생의 지진의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 합시다. 모든 것이 흔들려 버립니다. 거기 보니까 어떤 도시에 2000년 된 성이 있더라고요. 2000년 됐으니까 그 사이에 지진이 여러 수십 번 있었겠죠. 터키가, 튀르키예가 지진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지진을 통과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무너져 버렸어요. 2000년 됐던 그 성이 말이에요. 도시 가운데 딱 멋있게 서 있는 그 성이 이번 지진에는 견디지 못하고 2000년 되었던 성이 조각조각 돌들이 나눠져 가지고 이런 돌들이 다 밑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성벽이 무너져 버린 것을 보니 이것이 정말로 인생의 지진이구나. 우리가 평생 쌓아왔던 것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혹은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나 때, 내 아들 때, 손자 때까지 5대, 6대에 걸쳐서 그렇게 수백 년 쌓아왔던 것 혹은 국가적으로는 1000년, 2000년 동안 쌓아왔던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지진이다 하는 거죠. 그게 인생의 지진이다 하는 것이죠.
끔찍하고 놀랍고 두렵습니다. 자, 문제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으로는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이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주장이 아니라 신앙이 있으면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신앙이 무엇이길래, 제 모든 설교 주제는 신앙이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이 뭐길래, 이 신앙이 있으면은 이런 인생의 진리도 이길 수 있다라고 시편 46편에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찬양의 마지막 찬양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만이 환난 중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오늘 밤 본문에는 피난처가 되시고 도대체 신앙이 무엇이길래 그런 위력을 발휘하는가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좀 배경을 알면 좋겠습니다. 배경이 뭐냐면은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제국이 사네립 왕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18만 5천 명으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여러분, 유대 나라가 예루살렘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만 있는 게 아니죠.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광주도 있고 이렇게 대전도 있고 다른 도시가 많이 있을 건데 그 도시들은 다 점령당해 버렸어요.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거기에 18만 5천 명이 뺑 둘러싸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포위해가지고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작전을 써가지고 포위 상태에서 지금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자, 이 형편이 되었으므로 쥐새끼 한 마리 나가지 못하게 포위돼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시인이 느꼈던 것이 인생의 지진이죠, 지금. 이 거대한 산도 다 필요 없고 다 던져놔버리고 다 바다에 빠져버리고 파도가 올라오는데 그 집체가 문제입니까? 수없이 커다란 산 같은 파도들이 다 덮쳐버리고 모든 수백 년, 수천 년 있다 토전이 흔들리고 이런 위기를 막 느끼면서 공포 속에서 시인이 경험한 것을 지금 2절, 3절에 적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여러분 모든 인생의 그 유대 나라의 당시의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했어요? 다 흔들린 거죠. 6.25 때 북한의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쫙 밀려가지고 낙동강만 남았습니다. 대구 밑으로 부산만 남고 싹 점령됐을 때 그때 당시 국민들의 삶이 어땠어요? 우리 권사님 그때 계셨나요? 권사님 6.25 때 어떻게 됐어요? 맹골에 편히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 충청도까지 그 추운 날 그 권사님 그 당시 7살 때입니까? 아무도 어린 소녀 때 이제 막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집이고 살림살이고 뭐고 다 불탔는지 무너졌는지 도둑질 했는지 아무 땅도 지킬 수 없고 집도 지킬 수백 년 지켰으면 뭐합니까?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때 막 결혼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기 낳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새끼 사업 시작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튼 모든 나라 국민들의 삶이 전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겁니다, 지금. 그거요. 자, 그러니까 사네립 왕이 18만 5천 통해서 전 나라를 다 쓸어버리고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그 상태 속에서 히스기야는 살아남으려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을 다 뜯어다가 방패까지 다 싸가지고 전부 사네립에게 보내고 제발 받달라. 이 돈 받고 국가의 모든 보물을 전부 투입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빌고 비는 그런 처지였으니 일반 국민들의 삶이야 말해 무엇합니까?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묻혀버렸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튀르키예 일을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러지 이게 참 우리나라에 이게 닥쳤다고 한다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정말 끔찍하게 이룰 데 없는 말할 수 없는 충격을 우리는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의 지진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시인이 이제 경험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첫째, 우리 1절의 해답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같이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지진을 이기시려면, 헤쳐나가시려면, 덮치지 않으려면, 빠져나오시려면, 자유하려면, 해결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전에는 이 사람 도움도 받고 이 나라 도움도 받고 또 이 돈에 또 한번 돈을 꼬사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또 이 문제 저 문제 다 찾아다니면서 하지만은 진짜 인생 딱 지진이 닥치면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인생 지진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 지진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인이 그거 경험한 거죠. 정말 나라가 다 점령당해서 다 망해버렸을 때, 이제 또 소망이 다 없어졌을 때, 이상하게 하나님이 생각이 나더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더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에 당했을 때, 인생 지진 만났을 때, 주여라는 말이 나오신 분들은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지지 않은 사람이 태반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지지 않아요. 그냥 비참해서 울고 슬퍼하고 통곡하고 망했다고 좌절하고 절망할지언정 하나님이요 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이 일이 그게 정말로 복된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런 시인은 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피난처가 뭐냐면은, 산에 등산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들이닥쳤는데 얼마나 바람이 세든지 몸이 날아갈 정도입니다. 그런데 피할 곳이 없는 거죠. 피할 곳이 그러니까 잘못하면 완전 조난당할 뿐만 아니라 시체도 못 찾게 몸이 찢겨져서 날아가 버릴 그런 처지인데 우산 있으면 뭐합니까? 우산은 아무 소용없어요. 다 찢기고 날아가 버렸어요. 피난처가 그때 딱 나타났습니다. 어떤 집도 없습니다. 바위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피난처가 하나님이시다는 신앙의 고백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신앙이라고. 세상에 피할 구석, 피할 집, 피할 그늘 없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나 피할 곳이 없구나. 아무 데도 없어요. 평소에는 있어요. 나 이 사람에게 좀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 돈이 있으신 분들은 돈에 좀 피할 수도 있고, 건강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나는 건강하니까, 이것저것 있어요, 지금.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도 마지막 피할 것은 이것이다. 그런데 아무것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고, 인생의 지진을 피할 수 있는 피할 곳이 없다는 생각이 왔을 때 그때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의 하나님이세요.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이름이고 하면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이 말이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인생의 지진이 만났을 때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만은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의 인생의 지진이라 할지라도 피할 때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건 순전히 믿음의 문제죠. 믿음의 문제지 이건 진짜 피난처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손에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시간도 만드시고 인생의 모든 생사복과 나라들의 그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고 한다면은 그 어떤 인생의 지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닥친다 할지라도 안전하게 피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시인의 고백이죠, 지금. 자,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계속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으로 삼으십시오. 따라합시다. 환난 중에. 환난이 현재형이요, 지금. 지금 환난이요, 지금. 지금 막 건물이 무너지고 있어, 지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해가지고 나왔는데 뒤에서 애굽의 병거 부대가 쫓아왔습니다. 만나면 다 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죽는 거예요, 지금. 그 전차 바퀴에 톱이 달려가지고 가면서 싹 다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들어서 물을 가리키라 하심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는 거죠. 이게 뭡니까? 환난 중에 도움이시라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지금 환난이 닥치고 있고 환난이 진행형이고 환난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셔가지고 어떤 도움입니까? 큰 도움이 되셔가지고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이란 거죠, 지금.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사도 바울께서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죠. 뭐라고 보냈는가 하면은 우리 조상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자, 그러니까 자, 홍해를 건너는 그 과정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세례 받는다. 현재적인 환난을 피하는 길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광야에서 백성들이 목이 말라 물을 먹지 못했을 때에 그 바울이 그렇게 했단 말이었죠. 애굽 바로에게 속한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변해야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정말로 광야에서 이제 환난 만났는데 바로 물을 마시지 못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산 반석이 되어주셨다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신령한 반석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반석을 모세를 통해서 쪼개게 하심으로 반석이 쪼개짐으로 물이 솟구쳐서 그 물이 얼마나 크게 솟구쳤는가 하면 200만이 먹고도 남았다. 이건 작은 샘물이 아니에요. 이건 바위가 큰 바위산이 쪼개지면서 분수 정도가 아니라 거대한 강물 같은 물이 솟구쳐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것은 바로 신령한 반석이다. 살아있는 반석이다. 현재적으로 내게 물을 먹여줄 수 있는, 그래서 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현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적인 고통이 고통스러운 거죠. 자,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지진이 왔던 질병에 찾아왔던 사업적인 어려움에 찾아왔던 인간관계 어려움에 찾아왔던 가정이 어렵던 말로 할 수 없는 괴로움이 왔을 때에 영적 지진이 왔을 때에 그때 살아있는 주님께서 환난 중에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리고 마시게 하시고 또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신 것처럼 살아있는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시인이 이 믿음을 가지고서 그 사내립 군대의 어려움을 이겨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한번 볼까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끝에 굉장히 중요하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 두려워요. 오늘 그 3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바닷물이 솟구치고 있어요. 너무너무 무서워. 뛰놀고 있어요. 마치 바닷물이 수백 미터가 막 뛰노는 것처럼 일렁거리면서 집어삼키듯이 달려들고 있는 그걸 말하고 있죠. 그리고 넘쳐가지고 넘침으로 쓰나미가 넘쳐가지고 산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 말이죠. 아주 쓰나미 아주 비슷한 규절 같습니다. 너무 두려운데 지금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거죠. 신앙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이 있으면 여러분 말이죠. 그 어떤 강력한 두려움의 요소가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 배짱이 세서 이 간이 커서 두렵죠. 이런 것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배짱으로 간이 큰 것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인간은 이 대환란 앞에 이런 대인생의 지진 앞에 누구도 떨지 아니할 수 없고 두렵지 아니할 수 없는데 어느 시인은 말하기를 나는 그런 것들이 왔는데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 두렵지 않다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세계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얻어야 되는 거죠. 호랑이가 다가와도 물려가도 우리가 정신만참이나 산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인생의 지지 우리를 물어가지고 뛰어가는데 우리가 정신이 또록또록한 거죠. 전혀 두렵지 않는 거죠. 여러분 겁만 내지 않고 두렵지만 않으면 우리는 진짜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조그만 일이 당해도 겁이 덜컥 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시편 46편 3절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나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문을 축복합니다. 그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생사화복은 주의 손에 있는 거죠. 흥망성쇠도 주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고통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순간순간 미래 생각하면 두려워져요. 그렇죠? 왜? 자꾸 미래 안 좋다고 그러고 자꾸 죽는다고 그러고 자꾸 망한다고 그러고 자꾸 세상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두려워져. 들으면 들을수록 겁이 나. 들으면 들을수록 걱정과 염려가 돼.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오늘 말씀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진정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가 태풍 오면은 태풍 구경으로 나간 사람이 있어요. 태풍 구경할 때는 꼭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해변가로 가면 안 돼요. 거기까지 물이 와요. 100m까지도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절대로 파도가 도달하지 못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m짜리가 와도 끄떡없는 그런 곳에 올라가가지고 태풍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노래하는가 하면 나는 이렇게 물이 뛰놀며 막 춤추듯이 또 산이 흔들볼 정도로 넘쳐서 막 다가온다 할지라도 난 두렵지 않다. 왜? 나는 500m 위에 올라가서 보고 있으므로. 무슨 말인가? 하나님 안에서 본다는 것은 그와 같은 거죠. 아무리 큰 게 몰려와도 나는 절대 두렵지 않다. 아, 크네.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콩알만해져 가지고 사라져버리고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거하고 있는 장소가 피난처이신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팔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주 안에 있으면 믿음이 생겨요. 주 안에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주 안에서는 아무리 커다란 인생의 파도가 다가와도 지진이 다가와도 끄떡 없어요. 왜? 주님이 그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만유보다 크세요. 주님은 문제보다 크세요.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있죠? 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 주님이시고 나는 지금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은 주님 안에 있는 걸 말해요.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뜻입니다. 안에 있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종류의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겁이 날 거예요. 바라볼수록 두려워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 안에 믿음으로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들었잖아요. 지금 들었으면 실제로 해보셔야 돼요. 실제로 두려움을 딱 맞닥뜨려가지고 막 인생의 지진이 몰려오는데 내가 지금 주 안에 들어갑니다 하고 두렵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올밤이 바로 그 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씀 붙들고 부르짖을 때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이상하다. 전혀 두렵지 않네. 주 안에 있으므로 무조건 두렵지 않는 것은 만용이고 그렇죠.
파도가 밀려오면 두려워져야 도망가죠. 근데 두렵지 않는 것은, 주 안에 있을 때 두렵지 않는 것은 믿음의 힘이 거기에 작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두렵지 않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4절과 5절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이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홀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자, 이 시인이 주 안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무섭게 인생의 지경이 다가오는데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는 이유를 4절과 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라. 아, 그렇구나. 이 시인이 어디에 피했어요? 하나님의 성에 피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이란 것은 성전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성은 어떤 뜻입니까? 주 안에 있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성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옛날에 구약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그들의 믿음이 뭔가 하면 성전이 하나님이시고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자, 신약 시대 우리는 성전이 어디 있어요?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죠. 옆 사람에서 합시다. 당신이 성전입니다. 교회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여러분이 성전이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몸 안에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성경 말씀은 신약의 위대한 복음 진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주 안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 안에 머물고 있으므로 말씀 그대로 하면은 성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것이고 성전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다. 왜 두렵지 않는가 보니까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시냇물이 절절절 흘러갑니다. 작은 시내예요. 성전 밖에 있을 때는 파도가 밀려 산이 무너지고 산이 함몰되어지고 산이 흔들리고 전 자기 땅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리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 딱 들어가니까 이런 엄청난 인생의 지진이 어떻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 시냇물이 절절 흐르는 것처럼 평화로운 시냇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그 고백입니다. 지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그 다음에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시인이 인생의 지진에도 전쟁통에도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시인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 안에 피한 것이고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따지면은 주 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엄청난 인생의 지진이 시냇물이 흘러서 난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더라. 그러니 여러분 시냇물 보고 무서워 덜덜 떨고 그런 분 보셨어요? 앞에 시냇물이 지금 묵천진이 흘러가고 있죠? 어떻게 보입니까? 시냇물이 흘러가고 있네.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죠. 오늘 또 저는 산책하면서 시냇물을 봤습니다. 오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거 보고 눈이 커지면서 진땀을 흘리면서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두려워라. 누가 그럽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성전 밖에 나가면은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죠. 그러나 성전 안에 들어오면은 시냇물이 되는 거죠. 이 진리를 이 시인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성 안으로 피합시다. 인생 지진이 일어나시면은 빨리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성전 안으로 도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야 돼요. 우리로 따지면은 성전이 교회당이라고 볼 수는 없어. 성전은 뭡니까? 교회죠. 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죠. 주 안에 피하는 거죠. 환난이 다가오고 정말 물길이 흉흉해가지고 다 죽을 것 같을 때 정말 망할 것 같고 인생 다 끝날 것 같을 때 그때 여러분이 꼭 피할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 안에 피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엄청난
인생의 지진이 마치 신일처럼 눈에 보이는 이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전 안에 하나님의 도성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흔들어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죠. 세상이 아무리 흉흉한다 할지라도 지진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흔들지는 못해. 근데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도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환난과 어떤 지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튀르키예에서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있었죠. 가장 지진이 험하고 관통했던 그 지역에 있던 어떤 도시, 에르진이라는 도시죠. 에르진이라는 도시는 건물이 한 채도 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자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4만 2천 명이 거하는 도시예요. 제가 사진 보니까 상당히 큰 도시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건물이 제대로 다 서 있는 거죠. 다른 도시는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었어요, 벌써. 그 도시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기자들이 조사해봤더니 웨케스 엘마 소글루, 이름이 좀 복잡합니다. 이 시장님이 그 도시의 시장으로서 모든 건축물에 인허가를 내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든 인허가를 받으러 오게 되면은 그 건축 법규 그대로 집행을 한 거예요. 조금도 봐주지 않고 단 한 건도 봐주지 않았다고 자기가 말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좀 봐주라. 내진 설계를 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많은 분들로부터 욕을 얻어먹었대요. 좀 다른 도시 봐라. 너만 시장이냐. 뭐 이런 말을 들었대요. 근데 자기는 사명을 가지고 단 한 채도 내진 설계 안 돼 있고 규정 안 지키면은 모든 건축 재료, 그러니까 터키지 무너지고 보니까 정말로 엉망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콘크리트가 막 다 이렇게 팬케이크로 쪼개진 거 보니까 제대로 시멘트가 안 된 것 같고 철근이 제대로 안 들어간 것 같고 내진 설계는 거의 100%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7.8이 탁 치니까 견딜 건물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7 이상 오면은 얼마나 버틸까 위험하다 하더라고요. 근데 LG는 끄떡 없었다는 거죠. 와, 이 시장이 정말 애국자이더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대통령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은, 하나님이 계시면은 다 무너져도 그 가운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이런 사례가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벽에 하나님께 도우신다. 이 말씀 붙들고 또 오해할 수 있어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은 안전하게 지켜준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자, 아수르에 18만 5천 명이 군대가 뺑 둘러 포위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언제 쳐버렸습니까? 새벽에 다 쳐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이 송장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런 뜻에서 새벽에 주께서 도우시라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 자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다 자고 있을 때 4시 17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 안 주무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역사를 이루시면은 그 대적들을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행위로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잠을 자고 있어도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 내 손으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새벽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다 잠자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얼마든지 18만 5천이라 할지라도 몰살시켜서 승리를 줄 수 있는 분이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 들어가 봅시다. 그럼 주님 도대체 제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10절 말씀. 자,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읍시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한다. 너희들은 잠잠히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영적 지진이 오고 위기가 다가오고 죽을 병이 다가올 수도 있죠. 죽을 병이 다가오고 재난이 다가오고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다음에 사업, 재정의 문제가 파토날 때 살 소망이 없을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이른다. 너희는 잠잠히 있을지어다. 무슨 뜻입니까?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내가 이르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들으라. 그리고 잠잠히 있으라. 네가 살아보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별수단 방법 다 동원하겠지만 내가 너에게 영적 지진을 보낸 것은 그런 것들을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네가 할 일이 있다. 내가 이르기를 잠잠히 내 말을 듣고 있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탈 전부 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환난 중에 피할 수 있는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주께서 계시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피해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 안에 어떻게 피합니까? 그랬더니 10절 말씀 주신 거죠. 내가 이른다. 내 말을 들으라는 거죠. 여러분,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그리고 특별히 절망 중에 여러분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해일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물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파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말씀이 들립니까?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성경 읽으면 말씀이 막 들어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평안할 때 말씀도 들리고 설교도 들리고 평안할 때 성경도 읽으면은 집중되고 하는데 막 산이 흔들리고 땅이 막 요동치고 있고 내 모든 인생의 것이 싹 무너지고 있는데 그때 주께서 뭐라고 하시노? 이르시기를 내 말을 들으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진짜 인생의 지진이 왔을 때 여러분 해야 할 일은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의 음성 들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음성 들리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평소에 지진이 없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예배하며 주의 음성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훈련되어진 사람들이 환난이 다가와도 주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겨도 두려움을 이기고 염려, 걱정을 떨치면서도 그 와중에서도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막 비가 쏟아질 때 말씀을 보셔야 돼요. 우산이 다 찢겨 날아가 버리는데 말씀을 보셔야 돼요. 내가 인생이 다 망했는데 가정이 다 깨져버렸는데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때 예배 드리면서 설교가 들릴 수 있어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아무리 들어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 이제 그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환난과 인생의 지진에 내가 잡혀 먹혀버린 거죠. 환경에 묶여버린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 진짜 믿음은 뭐냐면은, 아무리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와중에서도 말씀의 생명줄을 붙잡는 거죠. 생명줄을 붙잡아야 삽니다. 낙하산 뛰는 용사들이 생명줄을 붙잡고 낙하산을 펴고 들어오잖아요. 안전하게. 그러듯이 환난 중에도 성도들이 붙잡을 것은 생명의 양식이 된 하나님의 말씀의 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줄을 붙들고 말씀 들리면은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 말 주의하지 마시고 환경 요소, 뉴스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그 말씀 붙들고 인생의 지진을 이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